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김웅립 집사님께서 나의 찬미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갈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사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눠왔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 된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한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종합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증인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누가가 기록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회개의 복음,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뒤로 이어지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다리라 라고 끝나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증인된 삶으로, 다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늘 전체 결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한 달 동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반부에 강조해서 묵상할 수 있고 중간에 강조해서 묵상할 수 있고 끝에 강조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강조한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고, 중간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다. 땅끝을 결국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 마지막 종반부를 강조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묵상할 때 마지막 종반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바꿔서 그냥 제 말로 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김웅립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김웅립 집사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찬양을 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김웅리 집사님의 영이 임했는데 저한테.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는 찬양 안 부르라고 하면 어떡하죠? 영이 임했어요. 김웅리 집사님 영이 임했는데 내가 찬양을 전혀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반증이냐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막 나타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주님의 증인되라는 것인데 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리가 없죠. 그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이 나타난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 전체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증인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시 그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는데 성령의 권능은 받아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막 나타나기 원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한테 국한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드러내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성령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물어보냐면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거나 갑자기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뜻 이미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나 병 고치라고 주신 줄 알아요. 나 위기 벗어나라고 주신 줄 압니다. 나 관계 좋아지라고 주신 줄 알아요. 전혀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병듦도 내 약함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수단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실패도 내 위기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도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기회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 가운데 편지를 써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가자마자 갇혀요. 감옥에. 그런데 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냐면 바울은 실패했고 바울은 연약함 중에 있는데 시위대 안에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더라.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막 복음이 이 안에 전해지고 있으니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을 너무나 잘 따르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갇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목까지 더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고 해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데 바울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약한 상태고 위기 상태고 실패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안 좋았던 관계들이 있어요.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먼저는 바울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시위대 안에 증인으로 세우죠. 바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바울과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살면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오히려 강함으로 드러나셔요. 내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의 병듦과 약함과 나의 위기와 실패와 어려움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어요. 더 높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공고한 날에 주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처럼 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들어보는 얘기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약할수록 그 예수님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의 반대말은 뭐예요? 귀신이 들리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의 반대말은 귀신이 들리면이에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도 알아야 되지만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은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고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100번 나가야 100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알죠. 나를 알아요. 그럼 이 적을 알아요. 적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단 귀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이 못 되게 하겠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묵상하면서 증인이 못 되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목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공격해요. 세 번째,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목격하지 못하게 해요. 보았다면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면 증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은 다른 조건 없어요. 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막 대단히 큰 체험이 필요하고 막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고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 난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였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이 여인은 계속 남편이 바뀌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고 남에게 지탄받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언제 물들어오냐면 정오에 물들어왔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한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경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것.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요한일서 이제 묵상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 싫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오늘 다 와 계시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재미를 찾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재미들로 채우거나 다른 것으로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교제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아직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슬슬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시면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귀신 들렸나 이렇게 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면서도 당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배의 자리만 가면 잠을 주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거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이시지 말씀의 자리에서 잠을 주신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삶이 너무 고돼서 눈이 감기고 잠이 드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푹 쉬고 주무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주말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만 들으면 눈이 감긴다.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어제 본 드라마의 스토리는 너무 생생하고 또 내가 오늘 밥 먹은 다음에 차 마시면서 우리 어떤 권사님 집사님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런데 반대로 오늘 들은 말씀은 집에 가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길을 막은 거예요, 사단이. 드라마는 뭐 2번, 3번 봐도 막 새롭고 막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는데 설교는 오늘 딱 듣고 끝이에요. 다시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은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목격하지 못하게. 그것은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연초에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고 성경 일독하자고 하셨는데 그 성경 읽기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여기 한 7분쯤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디를 헤매고 다니시려고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담아놓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읽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가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읽기표를 그래서 다시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셨을까 봐. 오늘로 딱 전반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죠. 새롭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걸 다 읽어서 저한테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싶은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셨다면 꼭 레위기쯤 와서 포기하시는데 아예 신약부터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표시하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차 마시면서 교회에서 요즘에 어떤 드라마 봐요? 이런 내용 물어보지 마시고 어디 성경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에 어디 성경 읽어요? 이렇게. 네. 두 번째로 사단은 메시지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말씀은 어디서 갖다 쓰냐면 이단에서 다 갖다 씁니다. 구원은 구원파에서 갖다 쓰고 은혜와 진리는 그 이름 쓰는 이단에서 갖다 쓰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에서 가져다 쓰고 베레아 사람은 귀신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전에 금요일날 베드로후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신천지 바라보고 멸망하다.
만약에 이거 아무 설명 없이 이 제목으로 오늘 주보해놓고 설교했다면,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교회 잘못 왔나?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땅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히려 제 이름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이 땅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귀신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더 너그럽다고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더 신사적이었어요. 세번역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 저 맞나 틀리나? 너무 신사적이라 그 앞에 그거 맞아요? 묻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서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게 베레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레아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그 귀신은 아닙니까? 모든 중요한 것들,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고 전체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메시지가 공격당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말씀을 전해도, 잘못된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게 맞나? 그게 어디 성경에 있었던가? 그건 틀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 능력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제가 여기서 설교단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듣는 원칙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가려지면 말씀이 왜곡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들었다. 그럼 그날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려지면 말씀이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에게 만져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어디가 예수님 말씀인가? 어디가 내가 원칙을 붙들고 지켜야 될 말씀인가?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만 메신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메신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될 메신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또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등장하는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더 크게 소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길어요. 그래서 결론이 빨리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셨었죠. 우리가 결론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박해받을수록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더 확실히 드러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무엇인지 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현재의 고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 생각하건대, 로기조마이, 내가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건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박수 못 받고 박해받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박해받을 때 도리어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박해받을 때 도리어 우리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증인된 사람들의 박해받은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아주 예전에, 지금은 아니야, 아주 예전에 그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되지 못하면 예수 헛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헛소리죠.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축복은 부유함과 장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대부분 부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죠. 욥도 부자예요. 다니엘도 부자고 다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축복, 모든 축복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짓고 또 성전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으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누구로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인생이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찬양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만큼 예수가 가장 귀하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 반대로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체를.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로 인해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자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지가 될까봐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드러나면 그 재산을 다 잃을 위기에 처했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분의 무덤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예수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너희 것을 팔아서 주라.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증인된 정체성을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강한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증인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안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거죠.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교하고 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어요. 왜 그런가요? 거짓말에 죽을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 지키려고 죽을 사람 있어요. 그들이 순교하고 나니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곱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하는 것, 저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긴박한, 또 더 진실한 외침을 외칠 수 있습니다. 당장 목숨 걸고 오늘 죽어야 순교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순교입니다. 저는 어떤 선생님 중에 항암 치료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중했었는데, 근데 제가 신방 갔을 때 야구 모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저를 이렇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웃으면서 나는 됐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암 환자인데 죽음을 목전에 두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전혀 다르죠. 야구 모자 쓰고 웃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 먼저 기도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에 천주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기도해 준 분들 중에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린 분이 그분이었어요. 우리가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진실한 소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언처럼 간곡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 안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 많은 박해 가운데 막 톱으로 켜고 막 기름에 던지고 막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냐면 죽어도 곱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그 대표자가 백부장 아닙니까? 그 사람은 늘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정치범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그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는 걸 보고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죽어도 곱게 죽을 때 복음이 전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 순교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그 다음에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 사람 누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감당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 우리가 증인된 길을 걸어가면 이분들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걸어가신 그 순교의 길을 우리도 걸어오도록 그렇게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앞서서 증인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도마한테.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증인된 삶을 사셨습니다. 증인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잠깐 당하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증인된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왜 권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꼭 증인된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증인된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삶을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았다면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보았다면 증인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증언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인된 걸음을 뒤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 당하는 고난을 결코 아버지 하며 그것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뜻을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승리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증인된 삶을 결단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며 살게 하시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고요.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